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말씀의 그 맥락과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후반부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그 후반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이제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때렸다가 싸매시는 그 맥락 속에 우리가 지금 44장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또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의하여 비참하게 무너지는 역사적 비참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그 이사야 배경의 언약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 언약도 있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더 근본적으로 역사적 길이를 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된다. 이런 그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는 나라가 완전히 거들납니다. 불바다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당혹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당혹합니다. 왕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거들나느냐. 이런 역사적 배경, 그 비참한 상황, 그 고통의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뿌리채로 송두리채 뽑혀버린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나라. 그 당시에 절대적인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 이런 상황을 오늘 이 40장부터 66장 전체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그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처럼 그 소중한 게 없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아주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 겁니다. 70년 포로는 어떻습니까? 70년 포로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전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하고는 크기로 비교하면은 비할 바가 없는 거대한 신전. 그 고대 시대에는 신들의 전쟁의 시대로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됩니다. 어떤 왕국이 제국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 제국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보는 거죠. 여호와 신은 패배하고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승리했다. 이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그 바벨론 치하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를 사랑했던 여호와 신은 어디 계시느냐, 참으로 살아계시느냐, 이런 신학적 위기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사야에게도 예언하고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는, 이사야에는 우리 지금 살피는 이사야는 포괄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아주
연도까지 말한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70년 차면 돌아온다.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한 세대를 뭐 3, 40년 길게 살면 이제 7, 80년 살긴 합니다만은 인지적으로 뭐 한 20살, 30살은 돼야 그 말을 좀 알아듣는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시대는 다 죽은 시대죠. 아주 어려서 그 예언을 받은 시기라면은 70년 지나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 시대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단지 살아있는 건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게, 하나만을 바라보면은 돌아올 수 있지만 역사적 현실, 오늘에 주어진 이 지금의 정황으로 봐서는 시간으로도 그렇고 정황으로도 그렇고 그 강력한 대국 앞에 서 있는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43장 우리 기억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라는 것은 모래천지이기 때문에 뭐 길 만들어 봐야 또 바람이 불어버리면 길이 다 덮여져 없어져 버립니다. 사막은 더더욱이 사막에서 강이 생긴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을 하나님이 창조하겠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걸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이사야의 이 풍성한 그 언약적 언어들을 이제 계시록이 다시 반복하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옛 일과는 전혀 다르다. 새 일을 행하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겠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43장의 결론일 뿐 아니라 이사야 전체가 지금 지향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때리시고 싸매느냐? 그토록 참혹할 정도로 불바다를 내고 다 거들나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기적같이 이제 귀환합니다. 기적 같은 그 포로에서의 그 귀한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만들겠다.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노래하게 되는 그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44장 내용은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겁니다. 주제 자체가 나 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던 그들이 의지했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의 이름인데, 그들이 거대한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나라다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신전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압도되었을 겁니다. 뭐 나라가 다 그들 났으니까 여호와 신은 어디 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포로 생활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긴 했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특별한 그 언어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이 이제 계속 뒤에 가면서 반복이 되면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줬다 그러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걸 이제 시초 혹은 뭐 태초, 이사야가 그 말하는 그 역사 신학, 역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고 계시록에 또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알파요 오메가라.
이런 그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거죠. 기독교만이 처음과 나중을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계획을 품고 그걸 선언을 하시고 이제 계시적으로 선언을 하시고 이미 끝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 철학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서도 자, 진화론을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은 사실은 과학 이론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종교 이론에 가깝습니다. 아주 애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누가 보기를 했습니까?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무생물인 어떤 상태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갖고 무슨 아메바가 나오고 아메바에서 뭐가 나오고 해서 이제 인간까지 이제 진화가 되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 진화론이라는 게, 그 진화론은 그 애초에 처음이 무엇인지를 발언할 수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어떤 현실에서 뭘 보고 검증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태초 사건을 어떻게 그 오늘의 현상에서 그걸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단지 역사적인 화석이라든가 몇몇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제 과학적 가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진화론 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뭐 화석 쪼가리들을 보고 지금 과학적인 가설을 내놓은 겁니다. 뭐라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 존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시초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무생물의 어떤 화학적 반응이 있었고 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 이론으로 둔갑을 한 것뿐이지 태초, 시초와 종말에 대해서 과학은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직한 과학자는 처음과 나중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빅뱅이라는 것도 가설이다. 뭐가 뻥 터져갖고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도 끊임없이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도 가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정언하는 이 세계관,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이런 명제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소박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세상의 어떤 과학적 설명, 어떤 세상의 그 세계관적 설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오늘 정언하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6절 중반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이미 정해놓은 나 여호와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세계관도 없고 이런 신도 없다. 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고 있고 이방 종교 뭐 유교 불교 등등등등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처음과 공자도 죽음 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것도 잘 아직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내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죽음 이유를 내가 죽은 이후에 무슨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길이 없다. 공자는 어떤 면에서는 정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죠. 과학이 그런 대로 발언권이 있는 것은 과학자들도 상당히 정직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를 내가 지금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게 정직한 과학자고 제대로 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마치 내가 처음도 미래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건 점수를 가지고 과학의 영역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과학의 영역을 다 포함을 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배제하거나 과학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뭐 그럴 수 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 인간의 인체를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우리는 뭐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언할 수 없는 시초와 종말, 나는 처음이요 어떻게 해요? 나중이라. 이런 발언은 계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밖에 이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확인하는 이사야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사야도 한 인간인데, 이사야는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만 하지만 하늘의 보좌의 뜻을 이사야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땅에서 땅의 이야기를 발언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의 이야기를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외에는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절 이 한 본문을 이해할 때도 현대인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과학적 진술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굉장한 주장처럼 마치 대단한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사야를 공부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의 발언은 그냥 현실 차원에서 그냥 현실적 검증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 정도 그렇게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으면 그 정도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는 차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른 전 세계 전 우주적 세계관을 지금 이사야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걸 우리가 듣고 있는 중이죠. 맞아. 우리가 이 땅에 21세기에 여기 잠깐 이렇게 살다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해 놓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21세기에 잠시 태어나서 잠깐 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지라도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오늘의 역사의 의미가 주어진다. 이런 거죠. 이사야가 그런 지금 설명을 지금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 줄 알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언약적으로 한번 붙들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학자 한번 나와봐. 이렇게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으면 나와봐. 이사야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한 신학적 논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한번 나와봐라. 나와보면 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겠다. 너가 지금 진술하는 그 범주와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설명하는 범주가 얼마나 다른 줄 아느냐 이런 말이죠.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사야의 대단한 그 확신입니다. 장차 앞으로 어떤 될 일을 한번 말해봐라. 어떤 대단한 무슨 철인이 있다면은 과학자가 있다면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설명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8절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8절은 그 귀결입니다.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므로 이렇게 위대하신 역사 주재자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바벨론이 강성하던 뭐 대적들이 흉룡하던 어떤 일이 너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과 나중을 쥐고 있고 너희들의 운명을 내가 장악하고 있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정인이라. 우리 지난 시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했죠. 앞에서 정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지금 크게 봐서 앞에 이사야 전반부는 왕을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 왕을 하나의 도구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아스 왕이라든가 이런 왕을 자꾸 등장시키면서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범죄하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고 이제 승리하는 모습도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종이 나옵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그 대행하는 종의 신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뒤에 가면 종들도 나옵니다. 종이 나오고 종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런 역사 대행자들을 쓰시는 거죠. 대행자를 쓰는데 이 종의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의 사상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정인이라는데 제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한번 보십시오. 4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종 이렇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라고도 표현하고 나의 종이라 이게 의미적으로 아주 상통하는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관과 우리 신관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도 어떠신 분이냐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느냐 하는 신존재 확증에 대한 주제를 건드리고 또 그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건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때 따라 나오는 귀결 그 결론 그 종속적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명 어떤 역할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시켰느냐 그게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인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게 계속 정인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서 종이라는 거죠. 종이 우선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여호와가 주인이니까 만주의 주관자니까 역사 처음이요 나중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니까.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종이 주인 자리를 넘본 겁니다. 타락의 그 결과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인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이 됩니다. 법정에서 정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법정의 정인의 역할은 뭡니까? 있는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격자니까. 정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 거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라는 걸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세계관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옛사람의 소유에 잡힌 사람은 종인데 혹은 정인인데 정인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고 종은 주인의 뜻을 담고 왔습니다. 내게 어떤 뜻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 중심의 어떤 계획이나 나 중심의 자기를 확장하려고 한다든가 자기를 뽐내려고 한다든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종은 누구의 뜻을 담고 온 겁니까? 주인의 뜻을 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종의 자리고 그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역사 주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게 나의 행복이에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 아닌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증언하는 말씀은 그냥 넌 종이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된다. 주인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주인이 너희를 보호하고 주인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주인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하면 된다. 주인이 이런 분이다. 주인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후반부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이게 클라이막스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면서 고난받는 종인 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담고 오신 분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고난 싫어. 내 잘 살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노릇하는 우리 옛자를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노릇하는 옛자를 같이 묶어갖고 죽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자유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종이라야 자유합니다. 종은 내 주관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끄는 대로 갑니다. 이런 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정리를 해놓고 이제 계속 이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사야 주제가 9절부터 보면 우상 논쟁이 나옵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의 정의는 결국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걸 섬기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건데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계속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신인데 그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우상인데 너희들은 우상을 좀 섬겼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가 수치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론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12절 철공은 13절 목공은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려면 구약시대 때 말씀입니다. 철공이 쇠를 뭐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해서 혹은 목공이 나무를 깎아내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일이 엄청 피곤하다는 겁니다. 예. 유명한 어떤 독일의 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상이 피로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모든 현대인들의 정상은 피곤하고 피로하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사회학적 분석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신학적 분석을 하면은 우상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이제 탐심인데 탐심에 끊임없이 시달리기 때문에 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정말 이 사회학자들도 그 현대인들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샘솟는 기쁨이 자꾸 솟구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다릅니다. 우선 좀 지나가봅시다. 그거 지금 오늘 사회학적 분석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13절 목공은 줄을 재어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면 그냥 막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무로 깎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 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우상을 구약시대 때 이제 목공과 철공이 이제 받고 어떤 이제 신상을 만들어내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이렇게 만드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상의 정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또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 우상, 이 자숭배, 자기 종교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건 그 시대에만 적확하게 들어맞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 자기 숭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네.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김 목사든 누구든 할 거 없이 누구나 자기 숭배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이제 성경은 들춰내고 그걸 폭파시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건데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게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상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탐심.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은 밖으로 드러나지만 신약에는 탐심의 이게 내적인 거죠. 구약은 외적으로 이제 목공이 나무로 해서 막 신상을 바알신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밖에 있는 우상이 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신령한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우리 신약을 근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여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걸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그들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그 앞에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우상 숭배의 그 리얼한 실상을 이사야가 아주 리얼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나무로 만들고 이 나무로 만든 신상이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신에게 그 기도를 하면 비를 적당하게 내려줘가지고 풍요하도록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라. 나를 위하여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타락한 모든 인간이 나 중심의 가치관,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종교, 나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사야가 그걸 지금 막 이렇게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 나 중심의 세계관과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걸 지금 이사야가 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우상 논쟁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계속 우상을 갖다 대면서 이게 아담 타락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 이게 좋고 싫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거부하고 아담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선악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이게 그러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이게 옳고 그러다 하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인생의 주체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을. 그리고 하는 모든 활동이 자기에게 환원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뭐 가족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모든 일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제 여기까지 가야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른 거야 뭐 세상 일이야 뭐 자기를 위해서 돈 벌이고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뭐 이해한다 치자. 심지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하는 모든 일도 자기에게 환원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세웠는데,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라는 내 종교라고 하는 그 신드롬, 내 종교라는 그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가장 고악한 상태의 현실입니다. 세상살이야 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회사 세웠어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다 빗난가지만은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해버린다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와는 정배반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내가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전제가 돼야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누구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존재자에 대해서 믿는다 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억울하고 끌어갈 수 있는 존재고 믿을 이유가 없으면 내가 살아버리면 되지. 이게 모든 종교, 불교나 모든 다른 종교, 왜 신을 믿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흙이요 먼지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존재가 탄생을 합니다. 아담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다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님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걸 확정하는 게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왕권을 선언을 하시고 그냥 우리를 통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왜 십자가로 가게 되느냐고요. 그냥 당신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버리면 됩니다. 근데 굳이 왕이신 그분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창받으시고 그렇게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갑니다. 그걸로 가는 이유가 왕이신 그분이 가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청산을 해야 되니까.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려면은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 없다 해버리면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려면은 우리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유혹받던 아담이 유혹받는 너 40일 굶었는데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40일 굶었으니 여러분들 하루만 굶어도 밤만 보이면 눈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들의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리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걸 다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드디어 해방시켜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선악 판단하고 주인 노릇하는 이 옛자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거죠. 바울이 이걸 이제 터득을 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십자가로 성취된다는 거죠. 율법이 거룩한 법을 갖다 대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려면은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피를 흘려서 성전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루신 분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건 왕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서 제사직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했을 때는 내 옛자는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김 아무개는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옛것은 지났으니 너희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의 이제 살아가는 의미는 옛사람을 전전긍긍하거나 옛사람을 확장시키거나 옛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빛나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고 새 피조물로 새 창조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할래고 무할래고 다 필요 없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너희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너희들은 존재도 달라졌고 삶의 의미도 달라졌고 지향점도 달라졌고 목적도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범죄할 때가 있지만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서는 그걸 이제 주장을 하려고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또 실수했네. 또 내가 내 옛자 때문에 다른 사람 심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남겨둔 것은 그렇다는 걸 자각을 하라고 남겨둔 겁니다. 그대로 살고 그걸 주장하라고 이 땅에 둔 게 아니고 이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쪽으로 살아가라.
살게 하시려고 이제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3장 1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는데 5절에 이제 우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리얼하게 말하고 있는 이 우상 문제를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선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의 옛자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싸우고 또 시기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껍데기로 주장하는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예수가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이게 위의 것이고 이게 땅입니다. 땅. 이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죄악만 짓고 살아가든,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든 그런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하늘이 이제 우리에게 진짜 가치관으로 찾아왔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지금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땅에 속한 죄악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땅에 우리가 몸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골로새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3절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너희가 옛자는 죽었다. 십자가 죽을 때 너희 다 죽었다. 죽었다고 인정해라. 그죠? 김아무개 이 아무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아무 예수 믿고 나서는 가치가 아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은 이제 공급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5절이 오늘 결론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을 5절만 딱 떼내가지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죄에 물든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다른 표현을 쓰자면. 그런데 5절 이 말을 자꾸 강조하면 어떤 부담이 생깁니까? 아이고 나는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그걸 자꾸 처복종시키고 없애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없애려고 시도하는 게 모든 게 율법주의예요. 불교, 유교 전부. 불교, 유교는 왜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가 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이 내 욕망의 문제를 내가 없애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철학, 모든 인문학, 모든 종교를 한번 조금씩 들여다보라고요. 한 번씩. 모든 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나의 이 죄악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없애야 돼요. 특히 불교에서는 나를 자꾸 비워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비워지나요? 비워집니까?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걸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새로운 하늘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쓰레기에서 막 쓰레기 뒤져보고 있는 거지한테 그거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3일 굶어서 지금 쓰레기 푹푹 썩어가는 음식이라고 그거라고 먹고 살아가는 그 거지한테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땅에 속한 거야. 더러워서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죽어도 나는 먹어야 돼. 이래요. 그게 인간의 죄의 현실이에요. 죄를 극복해야 하면 죽어도 죄를 극복 못해요. 극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극복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지한테 뭘 줘야죠? 옆에다가 좋은 좋은 밥상을 자연식으로 웰빙식으로 잘 좋은 밥상 하나 차려주면은 그거 쓰레기통 뒤져가서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그 좋은 영양가 있고 그 맛나는 음식을 딱 먹는 순간부터 내가 다시는 쓰레기통 안 가. 그 왜 땅의 지체에 자꾸 여기 매여 사는가 하면 이것을 회복을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발견을 못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늘의 신령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감사와 기쁨,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지체들을 짓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땅의 지체에 그렇게 인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 계속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과 같이 됨입니다. 그냥 단순 물질을 내가 탐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탐심하는 거는 그 정도야 가질 수도 있죠. 사람이 돈을 좀 더 가지고 싶기도 하고 더 잘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그것도 다 범죄긴 하지만 여기서 탐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뭐냐고요? 그 우상숭배의 실체가 뭐냐고요? 구약에는 이렇게 껍데기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이렇게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을 섬겼지만 이게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탐심으로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게 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숭배 교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깨닫고 정통으로 인정을 하고 깨달을 때라야 십자가에서 그걸 예수님이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말, 그리스도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당신이 오늘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꾸 부족을 느껴요. 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참된 하나님 나라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정인이요 그의 종이 되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죄악된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감사, 범사 하나님 인정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신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려고 하늘의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는 그런 지금 구약적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 자신을 신 삼아서 살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자기를 위하여 지금 모든 일을 하잖아. 자기를 위해 돈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잖아. 지금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진정 깨닫고 예수 안에 진짜 들어왔을 때 그게 땅의 지체를 죽이게 된 것이고 하늘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깨닫게 되면 여기에 훨씬 덜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훨씬 자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하나님 나라 누림이 하늘이 회복이 돼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 그걸 지금 골로새서 가르치고 있고 이사야서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가 만들어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이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실상을 이사야에서 진짜 새롭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